네, 3월 14일 큐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홀로 영원한 대제사장 약점 없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 이야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약점을 가진 인간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 반복해서 제사드리나 예수님은 단번에 흠없는 자신을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본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사장 대 한 제사장.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라는 말이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과 하나를 대조해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옛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홀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홀로 충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사실 필요 없지 않나요?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네.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길 일은 무엇인가요?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길 일. 제 3이죠. 제 삶의 모든 것. 제 삶의 모든 것. 예수님의 탁월한 인격과 사역.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악이 없다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약점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여러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 거룩하다니까요.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 사람이 거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연약하고 실수 많은 저를 위해 항상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주의 짐을 푸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찾게 하소서. 아멘. 네,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다. 묵상 예수님처럼 서승동님의 글입니다. 오래전에 치렀던 목사 후보생 고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지만 그중 한 문제가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바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였다. 나는 쉽게 답을 썼다. 시험을 마치고 면접을 보는데 성경시험 문제를 내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 서승동 전도사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 그런데 대답을 마치자 목사님은 전도사님, 전도사가 영생이 뭔지도 모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사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함께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봤던 이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답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읽는 순간 깜짝 놀랐다. 내 대답과는 한참 달랐기 때문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때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고도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다. 신앙은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을 아는 만큼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저도 영생하면은 그냥 예수님이고 천국 가는 저는 영원히 사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네.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지만 오늘 영생의 의미를 모르셨던 분이라면 저랑 같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